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정보를 인식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의식 기능이고 하나는 무의식 기능입니다. 의식 기능은 좀 느리게 자신에게 정보를 주는 것들, 예를 들면 0.03초 이상 빨라진 정보가 우리에게 제시됐을 때 의식은 그 정보를 읽지를 못한다. 너무 빠르니까. 근데 0.03초보다 더 빠른 것들은 무의식이라는 기능에서 그 정보를 입수하여서 대처하고 반응하게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는 기능은 또 의식 기능과 함께 생존의 꼭 필수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의식이라는 게 빠르게 반응해야지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의식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의식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야구공이 갑자기 저를 향해서 딱 날아온다. 그러면 무의식은 바로 피하게 돼 있어요. 의식은 밖에 나가니까 비가 온다. 비가 오니까 우산을 찾아야 돼. 우산을 찾아서 비를 피해야 돼. 이게 의식 기능이에요. 의식과 무의식은 상황 반응의 속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의식이 기능하여서 거기에 대응을 하게 하지만, 무의식 기능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위험해, 다급해, 뭔가 내게 위협이 다가와. 그럴 때 갑작스럽게 무의식으로 반응하여서 자기를 생존하게 만드는 기능이 무의식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을 담당하는 기관인 뇌에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편도체. 이 무의식이라는 기능은 의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오기 때문에 두 기관이 달라요. 그래서 반응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문제가 이 무의식이라는 기능은 너무 빨리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실체를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의식은 실제에 나타나는 현상과는 다르게 이게 과대하게 엄청나게 포장되어서 확대되어서 갑자기 뭔가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딱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편도체에서 감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대처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 정보가 너무 과다하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이 대처할 수 있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에서. 그래서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한 요소가 이 무의식의 기능으로 들어와서 반응하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성이 인식하고 판단하고 이게 걱정해도 될 문제인지 안 될 문제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들어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에게 확 다가와요. 이게 실체가 없는 놈이에요. 그냥 무조건 대비해, 피해. 위기가 오니까 네가 이걸 반응해야 돼. 이렇게 우리 편도체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 상황을 극대화하고 상상하면서 엄청난 큰 압력과 두려움과 중압감으로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대상, 실체가 없는 대상,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두려움과 내 인식과 이성이 싸우려니까 우리의 인식으로는 너무 버거워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한번 도전해 오면은 여기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았어.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사람조차도 있을 만큼 이 두려움은 어마어마하게 사람에게 고통과 힘겹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싸우려고 하면 싸울수록 얘는 점점 더 두려운 존재로 커진다는 것이 두려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오는 예를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12 정탐꾼들, 족장들이 대표가 돼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그리고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이 대신 가보고 느낀 그 이야기 중에 한마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다.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스스로가 메뚜기와 같이 보였다라는 그 한마디가 본 적도 없고 밟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허상의 대적들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들은 전혀 볼 수 없었던 키가 거인인 군대, 엄청난 강한 사람들, 한 번 되면은 다 죽을 것 같은 무기들,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는 성벽들, 이런 것들을 자기들 상상 속에 막 상상해 내면서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적들을 만나기 전에 전멸되었고 패전하였고 몰사했어요. 그들의 상상 속에서. 그들의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주는 공포와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확신하여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두려움은 예수 신앙으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의 예수 신앙을 뺏어가고 흔드는데 이 두려움을 사용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와서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어서 흔들리면은 그 사이에 그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어서 예수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정복당하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영들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일반 기억은 해마라는 기관이 담당을 해서 해마에서 기록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기억을 사용합니다. 근데 두려움을 기억하게 만드는 기관은 해마가 아니라 아까 말한 편도체입니다. 편도체, 무의식을 관장하는 편도체. 이 문제는 이 편도체가 기억할 때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두려움에 대한 기억이 한번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시간과 공간이 얘는 없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불러와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기억으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걱정거리, 두려움이 생기면은 잠을 자는 중에도 얘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잠을 깨게 만들어요. 밥을 먹을 때라도 무심코 그것이 생각이 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무심코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지 않는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기억은 불쑥불쑥 우리에게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 기능이 자꾸 나타나서 상상이 되고 생각이 될수록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된다는 말은 그 두려움은 첫 번째 들어왔을 때는 1이라는 숫자였는데 2, 3, 4, 5, 6, 7, 100, 1000, 만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성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실체는 1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자기 스스로가 편도체에서 만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두려움이 주는 마지막의 위기를 만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이 이 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빠지면은 우리의 신체와 뇌는 방전 상태에 돼요. 방전 여러분 뭔지 알죠? 그러니까 차의 앞 라이트를 켜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껐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방전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기운이 없고 맥이 빠지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활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기진맥진해요. 탈진해요. 그 왜 그러느냐? 내 이성이 편도체에서 보내는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 문득문득 자꾸만 나타나가지고 생각나게 만드니까 그 무서움을 이기려고 내 자신이 내 속에서 막 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얼마나 소진되는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자꾸 두려움을 포커스 맞춰서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 주목하는 문제를 자꾸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하여 두려움이 가져오는 최악의 상태를 자꾸 확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이 자꾸 해석을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부정적인 상상을 막는 것이 바로 신앙.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계속 공격하여서 확대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잡아먹고 중지시키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신앙, 예수 신앙, 예수 믿음, 예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내 이 상상력을 동원하게 만드는 두렵게 하는 무의식과 연결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도 예수 믿음의 견고함이 이 두려움을 삼키고 상상하게 만드는, 확대하게 만드는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내 생각에서 끊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여러분을 호출할 때에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타이밍이 내가 생각으로 막아야 될 때가 아니라 그것을 상상화해가지고 이제 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호출해야 될 때다.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던 경우들이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갈릴리의 광풍 속에서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타고 가던 제자들이 막 엄청난 돌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물속에 처박히게 생겼는데 예수님 주무셔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소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예수님의 음성 명확하고 정확해요. 잔잔하라. 잔잔했다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여서 무덤에 돌을 옮겨라. 마르다가 말하지요.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라. 예수님의 명확한 말씀.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죽음을 정복하신, 두려움을 정복하신 주님의 음성이 이 시대를 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마 애기들까지도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점점 그 두려움은 더 커지고 교묘해지고 집요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속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여호수아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첫째가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면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 두려움을 상상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움이 올라와 상상하게 만들 때에 너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와 그 말씀으로 대항해라. 두려움이 오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여서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 중얼중얼 하면서 두려움이 오는 그 시간, 말씀으로 그들을 뱉어 싸우면은 말씀이 두려움을 정복한다. 내 자신이 두려움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내 입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두려움을 정복하게 만든다. 말씀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8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결론적으로 두려움을 말씀의 능력으로 대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구절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강하라. 담대하라. 그냥 입 빨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강하라고 명령한다. 담대하라고 명령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놀라지 말라고 명령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인간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한다 그래요. 인간의 걱정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 또 일어날까봐 미리 걱정하는 걱정이라 그래요. 걱정 22%는 너무 사소해서 그 걱정거리가 걱정 안 해도 좋은 걱정을 한다 그래요. 인간의 걱정 4%는 바꿀 수 없는 일이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그건 걱정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 그래요. 사실 말하면은 퍼센테이지로 4%의 걱정만 해도 우리의 사는 문제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4%마저도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예수님께 해결받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뜻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여 평강이 넘치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두려움이라는 세상의 걱정과 위협이 들어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오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 그 두려움을 쫓아내며 정복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고백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